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에밀리 킵 바커가 쓴 1913년에 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벌써 100년이 넘은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읽다 보면 이 신 이름이 왜 다르지? 하실 수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주로 로마식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제우스를 유피테르라고 한다든지 헤르메스를 메르쿠리우스라고 한다든지. 네, 그런 식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 신화 그대로니까요. 이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본질은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는 신화 속 세상, 특히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왜 우리 세상에 고통과 희망이 함께 있는지 그 배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그들의 이야기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신비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신들이 사는 곳, 올림포스 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네, 신들의 거처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저 구름 너머에 있는 곳으로 묘사되잖아요. 영원한 봄만 있고 황금 천장의 진주 바닥. 그렇죠. 보석 박힌 왕좌도 있고요. 비나 눈, 폭승우 같은 건 전혀 없는 완벽한 곳으로 그려지죠. 신들은 거기서 늙지도 죽지도 않고요. 영원한 기쁨만 누리는. 그야말로 이상형이네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좋은 곳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그 올림포스는 신들의 초월적인 힘, 그리고 인간과의 어떤 근본적인 거리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거리감. 네. 자료에도 나오지만 양 찾던 목동이 실수로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 유피테르, 그러니까 제우스의 번개를 맞고 혼비백산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인간이 감히 신의 영역을 넘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유피테르가 이제 티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최고 신이 되잖아요. 그 후에 형제들, 넵튠, 그러니까 포세이돈에게는 바다를, 플루토, 하데스죠? 플루토에게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는 설정. 네. 이거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질서를 보여주는 압축적인 세계관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올림포스는 그냥 높은 산이 아니라 인간은 절대 닿을 수 없는 어떤 신성한 권능의 세계, 바로 그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았는지, 인간의 창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거인족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드는 벌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의 형제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가 신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받습니다. 네, 바로 인간을 만들려는 임무였죠. 흙으로 생명을 빚어서요. 신의 형상을 본떴지만 결정적으로 신과는 다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죠. 유한한 존재로요. 유피테르도 그 결과물을 보고는 꽤 만족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좀 달랐어요. 이름 뜻이 먼저 생각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처럼 인간에게 뭔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본 거죠. 바로 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 불. 당시에는 불이 오직 신들만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아주 강력하고 신성한 도구였죠. 인간에게 불이 있다면 추위나 어둠, 또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문명도 발전시킬 수 있을 텐데 프로메테우스는 고민 끝에 정말 위험한 결심을 하죠. 네, 올림포스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기로요. 이건 단순한 연민 이상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겠다는 어찌 보면 신의 뜻을 거스르는 적극적인 개입인 거죠. 최고신 유피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걸 알면서도 감행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캐릭터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뭐랄까 신성한 지식이나 기술을 인간에게 주는 것에 대한 고대의 어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다고 할까요?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눈을 피해서 올림포스에 몰래 들어가죠. 그리고 그 속이 빈 갈대줄기 안에 불씨를 숨겨서 인간 세상으로 가져옵니다. 네, 드디어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된 거죠.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유피테르는 정말 경노했죠. 당연했겠죠. 프로메테우스는 즉시 붙잡혔고
그 코카서스 산맥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이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 그 유명한 형벌이죠. 네, 매일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의 간을 쪼아먹고 밤사이에 간이 다시 자라면 다음 날 또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는. 그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는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죠. 이 고통이 나중에 영웅 헤라클레스가 구해줄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 정말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과 인간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여기서는 불이죠. 이걸 얻는 과정에서의 희생과 대가? 그리고 인류를 위해 고통받는 영웅의 모습까지요. 그렇죠. 영웅의 원형을 보여주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인간들은 프로메테우스를 문명의 은인으로 기렸지만 올림포스에서는 그의 이름조차 두려워서 함부로 꺼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같은 사건을 두고 신과 인간의 관점이 그렇게 달랐군요. 네, 그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 진보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뭐랄까 고대인들의 통찰이자 경고 같네요. 맞습니다. 강력한 예시죠. 그런데 유피테르의 분노는 프로메테우스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불을 선물 받은 인간들에게도 벌을 내리기로 하죠. 네, 여기서 판도라가 등장합니다. 맞아요. 유피테르가 다른 신들과 힘을 합쳐서 아주 아름다운 여상을 만들어요. 이름이 판도라, 모든 신들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네, 이름 그대로 여러 신들이 선물을 줬어요.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주고 아테나는 바느질 솜씨 같은 걸 주고요. 네, 다 좋은 것들인데 유피테르가 은밀하게 호기심이라는 선물을 추가하죠. 이게 아주 위험한 선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들의 전령 메르쿠리우스, 즉 헤르메스를 시켜서 이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데려가게 합니다. 아, 에피메테우스?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죠? 네, 여기서 또 이름이 중요해져요. 형 프로메테우스와는 완전 반대 성격이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다른 버전의 신화를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동생한테 유피테르가 주는 선물은 절대 받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아, 경고를 했군요. 네, 그런데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경고를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덜컥 아내로 맞이해버린 거죠. 아,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선물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위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와 한동안은 꽤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네,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메르쿠리우스가 이번에는 지친 여행객으로 변장하고 나타납니다. 무거운 상자를 하나 들고요. 네. 부부가 좀 쉬어가라고 권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대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나 하죠. 상자를 맡아달라고? 네, 잠시 볼일 보고 올 테니 이 상자를 절대 열지 말고 잘 좀 맡아달라고요. 금지 조항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판도라에게는 뭐가 있었죠? 유피테르가 심어놓은 호기심. 아, 그 치명적인 호기심. 네, 굳게 닫힌 상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자 표면에 막 정교한 조각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얼굴 조각은 계속 표정이 변하는 것 같고 황금끈으로 묶인 매듭도 너무 복잡하고 신기하고 유혹하는 거죠, 계속. 결정적으로는 상자 안에서 판도라, 제발 우리를 꺼내줘.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고 해요. 야, 이건 정말 참기 힘들었겠는데요. 이 상자는 결국 인간 내면의 유혹, 금기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끌림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열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더 열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왜 하지 말라는 것에 더 끌리는가? 뭐 그런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판도라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참지 못하고 황금끈의 매듭을 풀고 맙니다. 그리고 열었군요. 네, 아주 조심스럽게 뚜껑을 살짝 열었어요. 뭐 안에 뭐가 들었나? 잠깐만 보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겠죠. 하지만 그 순간 상자 안에서 날개 달린 갈색 나방 같은 아주 흉측한 작은 존재들이 막 벌떼처럼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것들이 판도라랑 마침 돌아온 에피메테우스한테 막 달려들어서 물고 쏘고 난리가 났죠. 고통스럽게. 그 존재들이 바로 네, 바로 질병, 고통, 슬픔, 시기, 질투, 증오, 굶주림, 가난, 그리고 죽음, 세상의 모든 악과 불행들이었습니다. 유피테르가 인간의 행복을 끝장내려고 상자 안에 가둬놨던 거군요. 네, 판도라의 그 호기심 어린 행동 하나가 결국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네. 이로써 인간은 더 이상 고통과 불행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황금 시대는 끝나고 고난의 시대가 시작된 셈이네요.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책임감의 무게랄까요?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들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상자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가냘지만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가요. 또 다른 목소리가 네, 판도라, 제발 저를 내보내주세요. 제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요. 판도라는 망설였겠네요.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또 다른 재앙일까봐 두려웠겠죠.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고 뭐랄까 부부는 마지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눈부신 무지갯빛 날개를 가진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 존재가 날아올라서 부부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데 신기하게도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마지막 존재의 이름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유피테르의 계획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한 다른 신이 몰래 상자 밑바닥에 넣어둔 거라고 하네요. 유피테로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해석이군요. 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악과 불행에 퍼져나갔지만 그 뒤를 따라서 희망 또한 인간들 곁에 머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안과 치유를 주면서요. 덕분에 인간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겠네요. 그렇죠. 희망이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모든 악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나왔다는 점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통과 불행이 현실이라면 희망은 그것을 견디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른 신이 몰래 넣었다는 설정은 뭐랄까 최고 신의 뜻과는 별개로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비 혹은 가능성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올림포스 신들의 세계부터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그 대가,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를 거쳐서 인간 세상에 어떻게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신들의 강력한 힘, 때로는 변덕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나약함, 하지만 동시에 또 불굴의 의지 같은 것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호기심이라는 양날의 검도 아주 인상 깊었고요. 맞습니다. 이 신화들은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아니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왜 살아가고 또 희망을 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고대인들의 고민과 답, 혹은 또 다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그렇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유피테르가 온갖 악을 담아보낸 그 상자에 왜 하필 희망이 들어있었을까요? 이야기에서는 다른 신이 몰래 넣었다고 하지만 만약 희망마저 유피테르의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계산된 희망이라. 네,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만들어서 자신의 벌을 더 오랫동안 느끼도록 만든 그런 교묘한 장치였을까요? 아니면 그 잔인함 속에서도 정말 마지막 한 조각의 구원 가능성을 남겨둔 뭐랄까 예측 불가능한 자비였을 수도 있고요. 네, 진정한 구원의 씨앗이었을지 아니면 그저 고통을 연장시키는 도구였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깊은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